우리가 항상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 많은 교회였지만 또 그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 그것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왜 우리 생각나시죠?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글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를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찾았으니 이렇게 써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이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초등학문, 여기 초등학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 있죠. 여기 보니까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서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 즉 영생에 대해서 가난 교훈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걸로 알바알바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오래 됐으면은 이제는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이 성경 말씀으로 지식을 튼튼히 하라 이런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비처럼 항상 이제 의회나 먹고 항상 그 성경에 나오는 기초적인 그런 것보다는 물론 기초도 우리가 다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 알고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이제는 좀 선생이 돼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여기 4장에 와서 보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분장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일보다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리받고 구원된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나오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아무리 늦다고 해더라도 늦둥이 해더라도 한 5년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남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대해서 좀 남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남한테 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보이는 그러한 그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전도도 제가 옛날에 전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니까 왜 전도가 중세기에 그냥 간두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를 참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우리 할 때 이 말이 말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또 듣는 자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이단을 들으면 이단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누구든지 그래요.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나를 떠나서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굉장히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세기 때 이런 말이 있을 때요. 전도는 누구한테 맡겨라? 목사한테 맡겨라. 우리 전도 폭발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말을 한마디가 그 후보들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전도는 무조건 누구한테 맡겼어요? 목사한테 맡기고 교회 스태프진한테 맡겼다 이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 전도는 목사만 하는 말이 없었어. 성경 보면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사도 바울이 하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분장하지 말고 이제 무슨 기초적인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경이 정말 의의 지식을 좀 많이 이제 알아가지고 즉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라. 그러면 저만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최소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의 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미지, 영적 지도자 상이 있잖아요. 하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So then men ought to regard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영어는 더 자세히 있어요. So then men ought to regard us. 오케이?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제 최소한 5년 이상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로 봐야 되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 비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만들어라. 여길지어다. 옛날 그 말로 현대 판어로는 어떻게 적힌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조금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들라.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의 상을 뭐냐면 지금 노예의 상을 가져라. 우리는 노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일꾼이란 말은 이 히란 말로 뭐냐면 후페테레스란 말인데 후페테레스란 말은 밑에서 테레스란 말은 노를 젓는다. 러더 그 배에 러드 있잖아요. 러더 노를 젓는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정말이면 일꾼이란 말은 정말이면 노예를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 교회에서 5년 이상 이제 생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맡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알게 만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 노예라는 것은요 바로 종을 의미했어요. 종. 우리 베너라는 영화 보셨죠? 보면은 베너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 배에 큰 군함에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 됐어요.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들, 즉 종들의 노예를 노를 줬는데 노예 세계에서는 신분이 없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은 사람이 없어요. 다 노예, 즉 종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배 밑에 가서 보면은 그 큰 군함을 갖다 이렇게 노저어서 이 가는데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노를 줬고 왼쪽은 왼쪽으로 또 노를 줬고 그 다음에 멈추라면 멈췄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른편으로 하면 오른편으로 가고 왼편으로 하면 왼편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직장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생에는 그걸 좀 핍박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감동받고 그 사람 직장에서 오래 남을 수 있는 걸 내가 얼마든지 풀어서 살면서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나한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축복을 해서 복받아라 뭐 은혜로운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기분이 붕 뜨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란 진짜 내가 남아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살았더니 오른편 하면 오른편 왼편으로 하면 왼편 멈추라면 멈췄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위 사람들 갖다가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자식들이 그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존경해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존경받는 게 축복이에요. 자식들은요, 절대 내려 사랑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랑이란 내려 사랑. 절대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세상 심리학적인 그런 학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식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심리학 학문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을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뭡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기대하지 말고 존경만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과 부모 관계를 할 때 그 자식과 부모 관계는 어떻게 돼요? 원만해져요. 많은 사람들 문제는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사랑, 한국도 내려사랑이라고 해요. 다 품 안에 있을 때 있는 사랑. 그러나 일단 떠나면은 나는 이제 존경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 말이죠. 이걸 잘못 알고 모든 성도들은 목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종인 줄 안다고. 목사한테 뭐라고 가라고 그러고 말이지. 예? 교회 뭐 하야했다가 또 쫓아내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목사는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줘. 여러분들 기도해 줍니다. 그게 목사가 지키기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크리스천들도 역시 바로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종이다. 예?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일꾼이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같은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철학도 있잖아요. 다 들어보면은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그 청년이 흘린 그 피로서 다 깨끗이 용서받았다. 그와 같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신비 중에도 신비인 거예요. 기적 중에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병도 생기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는 죄로 인한 고민이라는 그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도 기적될 때 병자들한테 기적될 때 네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딱 듣고는 다 나서버리잖아요. 얼마나 정말 날라갈 듯한 그런 기분이 아니죠. 그런 기분이에요. 그 얼마나 그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지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신비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한 비밀을 지금 말하는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읽어드릴게요. 정말 좀 맡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람 말로 오이코나모스라고 해요. 오이코나모스.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나마스란 말은 법이란 말이죠. 지금 말하면 집의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관리인들은 옛날에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 즉 청지기, 집을 잘 청지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그 집안 사람들을 갖다 옛날에 대수도 있잖아요. 먹을 것을 잘 마련해서 나눠주는 사람들. 먹을 것을.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세상 5년 된 사람은 그때까지 우리가 교인들한테 뭐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나눠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그들한테 돈을 주란 말이 아니라는 말이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즉 성경 말씀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